말씀은 성령의 능력으로 전파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예,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해의 첫 주일입니다. 예, 올 한 해 동안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목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 작년에는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장사를 하여서 남겨라. 그러면 교회는 어떤 장사를 해야 되는가? 복음의 장사, 복음의 사업을 해야 되겠죠. 복음의 사업을 해서 사람을 남기는 일을 우리들이 하는 게 참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기는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남겨야 되고 우리 성도들도 한 해 동안 무엇인가를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혼을 남기고 또 농사일에 있어서 또 뭐 사업을 하는 일에 있어서 무엇인가를 남길 수 있는, 더 남아야, 이득이 남아야지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길 수 있는 장사를 하여서 주님이 주신 재능과 은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역사를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표어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파되는, 성령의 능력으로 전파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올해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훈련을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 전반부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사도들이 교회 일꾼인 7 집사님을 세운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의 성도들이 식사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함께 교제를 하고 성찬을 나누고 또 만찬을 나누는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히브리 원래 유대인들 출신 그걸 말하고, 헬라에는 당시에 헬라 사회, 그러니까 그리스라든지 이쪽 지역에서부터 온 그런 그리스도인들, 이 초대교회 안에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 사이에는 좋은 점도 많이 있었지만 갈등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그것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과부들이 많이 있었는데 매일의 식사에서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한다는, 식사에서 구제에 좀 빠지는 그런 문제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왜 헬라파 유대인 출신 과부들은 식사를 대접받지 못하고 빠지는지에 대해서 불편함이 있었던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소식을 들은 12사도는 이 구제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갈등을 겪고 교회가 분열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헬라파, 유대, 히브리파로 나눠지면 안 되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는데, 사도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은 말씀,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고,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 목사님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목회, 말씀, 선포,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집사님들을 새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제 안수 집사님, 그런 집사님들을 세워서 그 집사님들을 통해서 이제 구제라든지 교회의 봉사라든지 교회 재정이라든지 이런 일들을 이제 맡기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집사 제도가, 안수 집사 제도가 이제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사실 목회자가 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선포해야 됩니다.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양식인 영적인 양식을 잘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양식을 잘 섭취를 해야 됩니다. 그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가장 중요하게 목사님을 통하여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성도님들에게는 영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거나 또한 큐티 같은 것을 잘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영의 양식의 섭취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많이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루에 15분이면 15분, 10분이면 10분, 유튜브를 통해서 오늘 생명의 말씀을 듣는다거나, 일용할 양식 말씀을 듣는다거나, 매일 성경이나 굉장히 많습니다. 큐티에 관한 것들은 큐티M에서 하는 것도 있고, 김도호 목사님 하시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정말로 마음에 드는 거 하나 해서 오늘 말씀은 내가 이 말씀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받고, 또 아니면 성경을 매일 한 장씩 읽어가지고, 아니면 3장씩 읽어서 여기서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양실조에 걸릴 수 있습니다. 세상의 지식이 우리의 양식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알고 잘 듣고 묵상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사도들은 집사를 세워 교회 헌금을 관리하는 일, 즉 구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의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집사님들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깁니다. 재정을 관리하고 교회의 중요한 일들을 목사님과 상의하여 결정을 합니다. 또 장로 제도가 있어가지고 우리 교회는 지금 이제 장로님이 계시지 않지만 하여튼 이제 목사님과 상의해서 당회에서 모든 일들을 결정해가지고 이제 교회의 중대한 문제들을 해결을 합니다. 사도들은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힘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잘한 일입니다. 이렇게 교회의 업무를 상호간에 분담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먼저 교회의 일들을 서로 상의하여 처리하고 업무를 분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인간적인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의 방식을 의미합니다. 사도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오늘날에도 널리 채용이 되고 있습니다. 사도와 같은 목사님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하는 일에 최우선에 두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평신도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을 하고 그리고 말씀을 잘 연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성실하게 자신의 직무를 잘 감당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집사님들은 교회에서 봉사하고 목사님을 도와 우리 교회가 부흥될 수 있도록 힘써 노력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사도들이 세운 집사님이었던 7명 중 1명이었던 스데반 집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적을 행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집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들 못지않게 말씀을 전하는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특심하였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7 집사님이 이제 사도들만 이제 사도권이 인정됐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의 목사님이 이제 없었으니까 안 계셨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실은 안수 집사님이나 집사님들 또 신학교에 소명을 받은 분들이 목사님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목회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받고 소명도 받아서 이제 스데반 집사님은 이제 말씀도 선포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특심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8절에 보면은 은혜가 충만하여 기사와 표적을 행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민간에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도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들만 기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집사님들도 기적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일은 교회에서 질서를 지키면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사를 가진 사람은 그 은사를 주님의 교회를 위해 사용해야 됩니다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해서는 어떤 돈을 벌기 위해 목적으로 그렇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 교회에서 질서를 지키면서 은사를 활용해야 됩니다. 은사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것이므로 하나님 나라의 전파를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위임해가지고 목사님에게 그 교회를 치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성도인들에게 섬기고 이런 말씀을 전하게 했는데 그 목사님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 인정하면서 이제 우리가 질서를 지키면서 복음도 전하고 기적도 행하고 하는 일들을 우리가 하면 됩니다. 예, 그래서 질서를 잘 지켜주셔서 이제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의 스데반 집사님은 평신도였음에도 사람들에게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성령 충만하면 평신도들도 이사와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능히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적과 능력이 평신도들에게도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아픈 부위에 예를 들어서 몸이 아프다든지
뭐 몸이 체했다든지 할 때 이렇게 아픈 부위에 놓고 기도하고 그런 것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어떤 뭐 이렇게 바이러스에 의해서 그렇게 막 장이 막 장염이 있다든지 이런 것은 잘 안 되잖아요. 장염을 아무리 이렇게 물론 기도해서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병원에 가서 빨리 장염 그 주사를 맞아가지고 그 장염이 세균을 사라지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체했어요. 그러면 우리 민간 신앙이라면 민간에서 등을 두드려 주잖아요. 손을 따잖아요. 그런 것처럼 안수 안차를 통해서 등이 아파요. 그럼 등을 두드려줘요. 그러면 이제 나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것, 기도를 열심히 이제 기도를 통해서 낫고 기적과 능력이 행해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스데반 집사님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습니다. 3절을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3절에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였다. 집사들이 충만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8절을 보면은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0절에도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면, 권능이 충만하면 성도님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안에 복음이 흘러 넘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꽉 차 있습니다. 물이 가득 차면 어떻게 됩니까? 넘쳐나게 되죠. 흘러나오게 넘치게 되죠. 예, 그런 것처럼 우리가 복음이 내 안에서 가득 차 있으면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거죠. 누구 목사님, 김익두 목사님인가요? 누구 목사님 그 일제 강점기 때 그 순사들에게 이렇게 매를 맞으면서 한 대 때리면 예수, 또 한 대 때리면 천당. 그래서 왜 너는 지금 예수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는데 이 때리는데 왜 자꾸 예수 천당 그런 식으로 말이 나오냐? 그랬더니 내 안에는 예수가 가득 차 있어. 때리면은 예수가 나와. 그러니까 나를 때리지 마라. 그렇게 말했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으면 예수님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을 나타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의 모습, 그 모습은 먼저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서 그에게 성령이 머무르고 성령이 임하시니까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잘할 수 있는 것은 성령과 은혜와 권능이 충만할 때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집사님들을 세울 때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세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을 주로 말하는 것이죠. 말씀 듣고 기도하면 성령이 충만하게 됩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며 성령이 우리들에게 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해야 될, 나아가야 될 방향을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기도하는 그 사람들은 성령 충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하는지 그렇지 않는지는 우리 자신들이 잘 알게 될 것입니다. 또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죄를 멀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간순간에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다윗이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자신과 늘 머무르고 자신과 함께 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죄를 멀리하고 죄를 짓지 않고 살기를 원했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가까이 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영적인 생활을 충만하게 감당을 할 때 성령 충만한 삶을 우리들이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어떤 사람도 능히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해 보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의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을 하니 유대의 율법주의자들이 당해내지 못하였다고 말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니 유대의 율법자들도 그를 당해내지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복음의 확신은 이렇게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그를 핍박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스데반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할 때, 복음으로 말할 때 능히 당해내지 못하였습니다. 복음은 먼저 그 자체가 진리입니다. 진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이시기 때문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이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 진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진실이고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그 어떤 것도, 세상에서는 그 어떤 것도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오직 복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이 가장 소중한 것이고 이것이 진리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이 진리라는 사실을 늘 굳게 명심하면서 이 복음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다른 것은 군더더기. 그냥 핵심은 우리가 모든 것은 핵심을 알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일을 할 때 핵심이 뭔가 그걸 알아야 살아가죠.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가장 핵심은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다. 진리다. 이걸 붙잡아야지 우리는 산다. 이걸 우리가 가장 크게 붙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혜와 성령이 함께하기 때문에 사탄도 그 어떤 세력도 능히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은 진리 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나타내십니다.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짓고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은 열심히 전도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그 어느 누구도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죽음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순교하신 분들은 모두 성령 충만한 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과거에 좀 성령 충만하게 살 때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데 제가 한 번은 이제 서울에서 행당동 그쪽 지역에서 이제 지나가면서 너무 성령이 충만했는지 어떤 아주머니가 만나가지고 했는데 그 아주머니가 이제 만났는데 남묘호랑교를 믿는 분이었더라고요. 제가 대학 다닐 때 갖고 남묘호랑교 뭐 이렇게 하시는 그분인데 예수님 믿으라고 하니까 자기는 남묘호랑교를 믿는다 하더라고요. 예수님만이 진리고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 받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막 이제 자기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야기를 많이 하다가 결국 이제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는지 나한테 다시는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마시오 하고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이게 성령 충만하면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물론 나가서 열심히 이제 우리 물티슈도 나눠주고 전도지도 나눠주고 읍내에서 전도도 하고 또 우리 마을도 전도하고 이 마을에서 이 교회에 이렇게 협조해 주시고 헌금하시고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 전할 때 이제 너무 억압적으로는 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친해지면서 또 기도를 우리가 열심히 쌓아야 그분들이 이제 나오시는 거거든요. 기도 없이는 이제 이게 쉽게 잘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교회에 오시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복음의 방해꾼이 있지만은 그곳에 아랑곳하지 않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복음 전도자에게 방해꾼이 있습니다. 제가 두 번째 대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12절과 12절 말씀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못 오가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세와 하나님을 못 오가는 말을 했다.
이 말은 거짓말입니다. 진실이 아닙니다. 절대 모세와 하나님을 못 오가지 않았습니다. 모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당연히 인정합니다. 율법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이제 이후에도 이제 말씀이 나옵니다만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그것은 바로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메시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들었다. 이것이 너희들의 큰 죄악이다. 이것이 너희들에게 찔리지 않느냐. 너희들이 양심에 가책을 받지 않느냐. 이렇게 설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셔서 이미 오셨고 사역을 하셨고 구원을 베푸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제 책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유대주의자들은 거짓 증거를 하였는데 아마도 예루살렘 교회가 번성한 것을 보고 뭔가 거짓말을 통해 희생양을 찾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은 교회가 계속적으로 부흥하는 것에 대해서 시기를 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 스데반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함을 받게 되면 스데반은 죽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복음을 최선을 다해 증거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해 보면은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열심히 복음 전하는 모습을 보니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얼굴이 굉장히 휘어지고 하늘나라에 갔다 온 것과 같은 그런 신의 상에서 하나님을 뵙고 하늘을 체험한 하나님을 체험한 것과 같은 그런 이거 빛나는 얼굴이 되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스데반이 말씀과 기도에 충만하고 기적을 행하고 성령에 충만하고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니까 그의 얼굴이 마치 하늘나라에 하나님이 옆에 계신 그룹들과 그 보좌의 옆에 있는 천사들의 얼굴과 같이 얼굴이 그냥 굉장히 밝고 빛나는 그런 복음 전도자의 그런 모습이 그에게 이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 스데반은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여 악한 방해여도 아랑곳하지 않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천사의 얼굴이 되어봅시다. 성도님들. 천사의 얼굴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여 정말로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의 얼굴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멋진 얼굴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들이 그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오늘 말씀이 그런 천사의 얼굴 같은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올해 표현은 성령의 능력으로 전파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였습니다. 이 땅에 왔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기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와서 계시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집사님을 세웠다는 것,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집사님이라고 권사님이라고 복음 못 전하는 거 아닙니다.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한 사람씩만이라도 한 번씩 전도를 해봅시다. 올해는. 그래서 우리들이 스데반 집사님처럼 모두 복음 전도자가 됩시다. 물론 주로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기도에 전무한 일은 여기 목사님이 합니다만 우리 전도사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두 저를 포함하여 우리는 모두 스데반과 같은 복음 전도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나라 역사를 이루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과 같이 올 한 해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파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잘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스데반 집사님처럼 반대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방해하는 세력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죽음을 각오하고 천사의 얼굴과 같은 모습으로 전했던 스데반 집사님처럼 성령님의 능력의 역사로 주님의 능력으로 복음 전파의 역사를 잘 감당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스데반 집사님이 7 집사로 세워졌지만 재정에 관한 일뿐만 아니라
민간의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복음 전도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복음 전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여기에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복음 전도자입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주님을 알고 주님을 전하고 주님을 증거하는 일이 우리에게 가장 핵심적인 일이고 중요한 일이고, 또 이렇게 우리가 직업 속에서 일을 하고 사업을 하고 농사일을 하고 또 사회에서 일을 하고, 사회 일들도 나라의 일들도 중요한 일이지만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을 우선해서 복음 증거에 최선을 다하고 그 나머지 몇 가지의 일들도 충성을 다하여서, 또 그 일도 하나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충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